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 없이니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새 2023년도 다 지나가고 오늘은 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분쟁에 대하여 권면하는데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 이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성도의 음행과 법정 다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4장 17절부터 7장 40절까지 언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권면하는데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지난주 예배의 자리에서 남성과 여성의 복장의 문제를 다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행되는 주의 만찬, 즉 성찬에 대해 다룹니다. 그냥 듣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기에 도대체 무슨 통일성이 있다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미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이 통일성을 수없이 보고 읽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고 1장 2절에서 3절이 이 편지의 핵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앞에서 크게 단락을 구분하였던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4장 17절에서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첫 번째 단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즉 성도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은 예수로 말미암은 존재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 중에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편지의 후반부와 결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16장 24절인데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줄기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본문들에서 교회의 분열을 다루었건 교회의 성적이고 음행적인 부분을 다루었건 교회의 신자들의 자유를 다루었건 오늘 본문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예배의 형태나 아니면 성찬에 대해서 다루건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강조될 때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하나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앞선 이야기들과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분열되고 구별되지 못하며 자유를 방종함으로 사용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통일성도 한 몸이라는 일치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22절, 23절에서 26절,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기에 이는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7절에서 2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 33절에서는 너희의 성찬을 그렇게 돌아보고 개혁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 사이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잊은 바른 성찬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성찬을 잘못 시행하고 있다. 참되고 바른 성찬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잘못된 모습을 바른 성찬의 모습과 돌이켜보고 개혁하도록 해라. 그럼 지금부터 각 절을 통해 이 말씀을 더욱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7절 오늘의 본문인 시작인 27절부터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신학자 앤서니 티스턴은 이 구절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저 읽고 있기에 별 감흥 없이 반응 없이 읽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서 이러는 거죠. 성도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 교역자가. 만약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여러분 화성교회가 모이는 게 유익보다는 안 좋은 게 많아 보입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때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예화로 들었지만 지금도 제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목회자를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제 고등부 시절 목사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까칠한 분이셨어서 제게 좋은 말보다는 굉장히 찔리고 아픈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신석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음을 통해서 저를 굉장히 힘들고 낙심하게 했던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아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의 모임은, 당신들이 모이는 그 교회의 모습은 아주 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19절의 말씀을 고든피 교수는 이 편지에 있는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앞뒤 문맥에서 살펴볼 때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에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 내에 파당이 있음과 이 파당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자신들의 모임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분열의 모습을 비꼬는 것이라고 다들 해석합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에서 고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 비꼬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주의 만찬이라고 시행하는 만찬의 자리에서 연합의 기쁨보다는 서로 간의 차별과 분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만 딱 드려도 이런 이야기지라고 알고 계시죠? 부자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으려 했으나 곧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앞에 있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읽으면 전래동화의 교훈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의 강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야지,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되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를 하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의 곁에 있거든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예화를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를, 너희의 형제를 그 누구도 돌보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신의 형제와 민족을 아끼고 돌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에서 주어진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더 확대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제된 자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어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같은 형제들마저도 돌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 일은 형식적으로는 주의 만찬,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만찬을 통해 드러나야 할 본질과 핵심은 모두 제거되고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모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심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지적된 사항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부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큰 거리에서 남들이 모두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처럼,
의미 없이 많은 말들을 하며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며 만찬의 자리를 만들고 신분과 어떤 부유함과 가난함과는 상관없이 모든 자들을 초청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강조되는 만찬의 자리에서 어떤 자는 배부르도록 먹고 취하도록 마셨으며 가난하여서 자신의 일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노동들이 있어서 뒤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만찬에는 참여했으나 먹을 것이 없고 만찬에 참여했으나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본질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몸, 함께, 우리, 연합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저 형식만이 남은 주의 만찬은 21절의 표현처럼 각각 자기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저의 삶과 저의 신앙에 대한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은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가 이렇지는 않은가? 단순히 돈이 많고 단순히 부유한 그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위치에 있고 무언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자들로 인해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 영적으로 힘들고 비탄에 빠져 있는 자들이 더 비참함을 느끼는 모임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자꾸 주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으로는 모였으나 하나됨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을 너희가 하나 되었다라는 말을 교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치통이 굉장히 심해서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작은 치아 하나에 생긴 문제로 정말 온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도무지 생각도 나오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고 침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놈의 이빨들을 다 뽑아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몸에 속해 있는 제 몸에 속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목 뒤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종양 때문에 불편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을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뿐일까요? 손가락, 발가락, 정말 작은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잘라내야지, 갖다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건 한 몸으로 여기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바울의 처방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과 오염과 질병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도대체 어떤 처방책을 내놓고 있는가를 살펴보니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대단한 방법이나 대단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니, 가장 대단하지만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뻔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치과에서 어떠한 대단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것을 말합니다. 무엇이죠? 양치 많이 하세요. 양치 똑바로 하세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대단한 변화가 아닌 경건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어떠한 엄청난 해결책,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해결책들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쳤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게 23절과 26절을 통해서 참된 성찬의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의 몸과 피를 나누실 때 베풀어진 성찬의 기본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공동체의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이 공동체의 어떤 예배와 모임에 있어서 성찬의 문제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시작과 주의 만찬으로 일컬어지는 성찬의 본 의미를 되새기려는 의미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이 식탁의 교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이 세상 가장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일을 하나 되게 하려 함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는데 그러한 희생을 기념하며 베풀어지는 성찬의 자리에서 분열과 상처를 받는 성도가 생긴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 자체가 성찬을 욕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사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주를 믿는 모든 자를 당신과 하나로 묶으셨는데 함께 묶인 자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7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쭉 살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희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그런 모습은 이런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과 함께 더욱더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몸과 피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에 참여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데, 그렇기에 성찬은 다른 만찬의 자리와는 구분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이며 하나됨, 즉 연합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를 분열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눈에 보이는 합당함을 채울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 더 큰 의미의 합당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기념하고 잘 지키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합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도됨과 공동체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이 분열과 가난한 자들을 상처 입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더욱더 악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까? 너희도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부유함, 너희의 잘남, 너희의 어떤 그 모습들, 예수가 없다면 무슨 상관이냐? 너희의 합당함이 너희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냐?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 따위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범죄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은 그것으로 끝나고 지옥 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우리가 징계를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면 응당 고치고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잘 타이르며 권면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것이지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거나 나라별, 종족별 정서에 맞춰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전히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은 흥미와 재미에 치우치지 않고 뛰어난 언변이나 카리스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먼저 복음을 들어서 믿음의 경륜이 쌓여서 가르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묵묵히 맡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서 이들이 이러한 문제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우리 배운 대로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수많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지고, 타협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내어지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권면하고 다시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를, 다른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진리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본문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각각의 공동체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책망하는 말씀, 비난하는 말씀, 차갑고 냉철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며 나 스스로도 나를 답답하게 여기고 원망하게 되는 모든 연약한 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잘못과 문제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위로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제가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예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그분을 저의 기억에 가장 남는, 또한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로 꼽을까요? 그러한 말들에는 담기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통해 나에게 하고자 했던 것이 모욕과 비난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진정 내가 바뀌기를, 진정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훈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이 말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나아지기를, 이 말을 통해 조금 더 변화되기를. 오늘의 바울도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성도로 살아가며 신앙이 굳어지고 경건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될 때마다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지,
나와 우리 공동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렴, 너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렴, 나를 따라 한 걸음 걸어보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화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말씀을 들었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 또한 찔림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목적은 그들을 아프게 하려는 것도 그들을 상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들이 다시금 바른 진리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고 확신하오니 주여,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